네, 안녕하세요. 메시아 채널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일곱 군데 말씀운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로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받은 것과 누리는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없으면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누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들이 언약적인, 성경적인 누림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누린다는 것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누린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누리는 거야 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리는 이야기들을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 결정체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떤 시간표가 있어요. 이렇게 언약은 성취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예요. 천군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요,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단 마귀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 언약, 그 그리스도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전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참된 전도자한테는 어떤 공격까지 하냐면은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4장 28절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냐면 그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얘기했다고 해서 무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무슨 뭐 사회에 악을 끼쳤으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무슨 폐를 끼쳤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야. 그 이름의 비밀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매도 치고 막 진짜 직장 잘리고 뭐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고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 순전한 복음,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것만 해야겠구나라고 작정을 해버립니다. 작정. 이게 누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림은. 그러니 이 절대 언약인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사실은 이 성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절대 언약이에요. 여기서 다 이뤘다가 잘 안 믿어지니까요,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체질과 각인 뿌리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뭘 하는 줄로 막 착각을 들게요. 사단이 심어놨던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네가 주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야. 그러니까 한계가 오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이라는 게 이게 짐을 지운다라는 한자에서 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책임 능력이 있어요? 세상법에서도 형법에서요. 몇 살, 뭐 7살이 뭐 예를 들어서 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 미국에 실제 있는 사건이죠. 발사가 된 거예요. 총알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엄마가 죽었죠. 총알을 맞고. 그러면 교도소에 가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참된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순간이 딱 오면 사실 구원이 일어나요. 그 외에는 전부 이거 외에는 우리 책임질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냐면은 그리스도가 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다. 이게 죄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 건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밥을 안 떠먹고 있잖아요. 에? 물을 마시면 40일 정도 견딜 수 있고요. 물을 안 먹으면 12일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약이나 이런 것도 그 병원이나 의사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있는 거는 누리세요. 누린다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걸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래 기쁨이 나오죠. 여러분 식사 안 하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금식 뭐 한 40일 굶고 그러면 건강 해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예? 밸런스 있게 음식도 잘 먹고 하나님 주신 거에 전부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셨구나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누리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내가 하는 주체는 달라요. 내가 하는 주체면 눌림이 와요. 눌림이 아니면 눌림이에요. 예? 눌림이 와요. 그러면 한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한계 반드시 나타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언약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 이 언약의 이 성경의 약속들은 그 주체가 내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선포되면요, 우리 그 태영아부나 유치 아동들한테도 메시지 할 때요, 지식 전달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지식도 전달하지만 그걸 티칭이라고 그래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복음은 능력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되어 있냐면은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아이들의 영혼에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조용히 해라 마라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참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되면 애들이 조용해져요. 나중에 그걸 조용히 시키려고 막 뭐를 애쓰지 마세요. 그거 됩니까?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좀 깨닫고 누려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초등부인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과자를 먹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복음이 누려지고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과자를 메시지 집중하느라고요. 과자 안 먹어요. 그냥 알아서.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말. 그 세상적인 교육 마인드나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접목해가지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순전한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 즉 사실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쫙 써져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거를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너무 똑똑하니까 말 속에 지혜로운 말이 막 섞여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잘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시간표거든요. 전도자에게는. 딱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가 섞여서 내가 좀 섞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냥 이 원색 복음을 말아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실적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그리스도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제 대사장 왕. 충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이게 그 영혼이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먼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요, 후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 영혼이 먼저 살아요. 영혼이 힘이 생기잖아요. 질서가 생기고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공허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누려진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역사하시면 반드시 누림으로 나타나요. 기쁨이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요. 기도가 나타나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됐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을 왜 액트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처럼 진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다 제자였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액트라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무슨 액트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이거 가지고도 신학론이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예수님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 믿어지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먹는 거예요. 밥도 하나님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다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액트란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서는 뭘로 나타나냐면요. 이제 이 7군데 말씀 운동 이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서 설명 같은 거기 때문에 드릴게요. 뭐냐면은 누림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 복음은 완전한 누림이라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1장 1절, 3절, 8절 뭐 쭉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쭉 읽어보면 뭐 2장, 그 다음 뭐 3장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 현장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도나 선교를 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하고 말씀 운동은 다른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가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 앞전 동영상에, 마지막 동영상에 뭐를 올렸었죠? 예? 말씀 안 올리고 한 10몇 초짜리 그냥 비워놓고 기도 한번 누려보세요. 이렇게 올렸잖아요. 동영상을. 거기에 상세한 설명이 뭐라고 올렸습니까? 예. 전도의 기회. 그죠? 조직화. 제가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 운동, 그러니까 저는 예수 운동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전도예요. 전도 선교고 뭐 우리 말대로 하면 뭐 다락방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단어들보다 그냥 언약, 절대 언약에 탁 들어가 있는 그걸 너무 강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운동이에요. 예수 이름 운동인데 이게 전도가 되기 직전에 이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뭔가를 해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제가 금요일인가를 찍어 올려놓은 건데 더 자세한 메시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핵심 예배 메시지하고 딱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 세팅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팅한다는 거예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2인 1조로 저 사도행전 저 3장 1절에 보면 16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절에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는 말씀의 조장이 돼가지고 2인 1조로 이 누리는, 이게 사모늘을 누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모늘 그러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기도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나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제목이 토요일 때 뭘로 나왔죠? 미리 정복으로 나왔잖아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이게 딱 하면 비전까지 다 보이시고요. 이게 누리는 게, 거기는 짧은 저기로 나오지만 장소를 지정하고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누리는 그 타임이 있어요. 서밋 타임이 딱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누려지니까 딱 영광까지 충만해지니까 영안이 탁 열려가지고 평생계는 항상 그 안진뱅이였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전도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도 성교의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게 되면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어서 그거를 자세하게 좀 메시지를 쓰고 싶었는데, 또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자, 이 조직화, 이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 1,몇백 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3년이 안 돼서 지교회 운동까지 약 200개가 지교회 당 건물까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각 지역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너무 그 구원의 감격과 이 복음에 대한 감사로 지교회 당이 저절로 명령 내리거나 너희가 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교회장과 지교회가 막 썼다니까요. 그 한 20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도 안 돼가지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봤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봤죠. 제가 여기서도 다 말씀 운동을 실제로 예수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운동 아니고 저는 그때는 그리스도 운동이었어요. 저는 그리스도 운동을 했는데, 목사님 굉장히 지혜롭다는 걸 그때 딱 알았는데,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은 날이 있어요. 이걸 하신 거예요, 이거를 했는데, 온 성도를 2명씩 짝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보에다가 그 많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사모노를 하는 거예요. 하도록 이 사람을 짝 지어줘가지고 조직화를 해가지고요, 그게 전도사님들이나 뭐 기타 저기들이 그 포럼을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해서 다 올립니다. 그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거는 그냥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 언약적 전도 방법이 나타난다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인원이 여기에 막 사람들이 오는 것까지 기록이 다 이렇게 사람 명단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락방이 몇 개씩 더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주보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거를 전부,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목사님이 그거를 전부 이 말씀 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 교당전 이런 사람들, 조원들 전부 놓고 기도해 준다는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뭐 팀 사역 생기고 여기 미션홈 생기고 여기서 뭐 지교회 생기고 이런 게 다 보고가 다 올라가지고 막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도사님들 가셔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게 안 하고 말씀 조장을 실었으니까 그 포럼이나 그 간증들을 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을 얼마나 얻냐면은, 와, 진짜. 제가 이거를 왜 체험케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보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를 지금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왜 이제 7군데 이렇게 했는데, 그 숫자가 딱 7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성경에서는, 복음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전수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말씀 운동을 장소를 정한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예수 운동을 6군데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왜 5장 40일 잡았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씀 운동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운동의 비밀인데 이게 더 구체화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놓고 기도는 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도 절대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갖춘 기도는 정확한 기도는 언약적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언약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도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날 받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기 시간표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왔다. 이 전도,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오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거 누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또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게 더 이제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더 가슴에 와닿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화예요. 실제화. 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속에 준 그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속에 있는 기도의 대상을 또 찾고 기도의 내용을 찾고 오늘에 또 임하는 오늘 성취될 또 말씀을 또 잡고 이게 사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총을 줬는데 방아쇠를 당겨야지만 총알이 나가요. 근데 이 누림을 할 때 실제로 사실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전도자들에게 일부러 남겨놓으신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는 응답이라고 볼 때 많은데 사실 안 와도 괜찮을 만큼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완전성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엄청난 누림, 성령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화되게 하는 게 액츄얼라이제이션이 액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하면 좋냐? 제가 좀 느려졌을 때 말씀 운동을 한 20개 그게 뭐 이런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이제 SNS나 이런 걸 이용한 것까지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생각해가지고 개인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 했단 말이에요. 30개 최대한 진짜 미쳐야지 한 30개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실 때 이 치료한 숫자 30개, 50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70군데 해 그러면 어느 정도 누린지 알겠죠? 70군데는 거의 이게 완전히 그냥 진짜 여기 미쳐야 돼요 진짜. 근데 그게 지금은 더 미디어 시대라 가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기획 이 조직화가 항상 전도 선교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충만하게 미리 정복이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20군데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사모늘이기 때문에 오늘 한 군데 천천히 기도하고 이게 또 우리가 캠프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나타나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그거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실제로 예수 운동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순전한 그 복음 십자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곳이 하루에 한 군데씩이면 평일이면 6일이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니까 성전에서 한 군데 하고 있다 치면은 이거 누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한 군데씩 더 늘어나, 이거 우리가 뭐 늘려간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 액트가 나타납니다. 이 액트가 꼭 있어야 될 사도행전이에요. 믿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거구나. 말씀 운동을 성취하시는 거구나. 이 예수 운동을 성취하시는 거구나. 이게 탁 삐져지면요. 이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란 말이에요. 명발을 올라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찾아보시라. 그래서 그냥 개인 성도인데 7군데를 먼저 찾아냈다. 7군데가 된다는 말은 70군데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자들이 말씀 운동할 현장 전도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 딱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 또 파송 보내요. 그러니까 70군데가 아니라 700군데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알면. 이게 언약에서 성경이 사도행전에 그걸 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은 예수운동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방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방법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려진 사람들은 전도 기획, 조직과 세팅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사모늘 속에서 이 예수운동을 할 수 있는 7군데를 말씀운동을 7군데서 펼쳐라. 이게 시작이 되라. 이걸 놓고 응답받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경제를 줘야 되죠? 왜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잘 되는 것들을 막 허락해야 되느냐? 완전히 이제 해결되고 나타나게 하느냐면은 성령 충만을 도박하는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가요?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시는 곳에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자기의 자녀들 거기다가 하나님 때려부린다고 했지 어디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인데 나이로 이제 애들도 이제 커가더라고요. 이제 군대 이제 막 입대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나쁜데 쓸 것 같으면 저는 용돈을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가 좀 돈 때문에 게을러지고 저기 할 것 같다. 그럼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에 하나님의 소원에 기쁘게 해요. 달라는 거 저기 10,000원 용돈 달라고 하는데 전 100만 원 줘버립니다. 인간이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했어요. 자기 독자들 예수를 찢어발겨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이 축복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심이신 거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실제적 역사와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내일 이사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데 이 와중에도 이 절대 언약을 또 남아있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쫓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뵐게요.